제가 얼마 전에 한 글을 읽었습니다. 이 글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소개하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글의 내용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참 밀접하게 잘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글을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어느 대기업의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겁니다. 대기업의 회장님과 그 아들의 가정사에 대해 얘기하는데 어느 날 이 대기업에 우리나라에서 따지면은 뭐 몇 대 개기업하는 이런 대기업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나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혼의 대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격이 서로가 맞고 위치가 서로가 맞고 신분이 서로 맞는 그런 격이 아니고 이 그럼한 시장 한 구석에 점포에서 김밥을 말아 팔고 있는 24살 된 아가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회장님은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런데 그냥 아가씨가 그냥 김밥만 열심히 팔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기업의 회장님도 나름대로 끼어있는다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24살밖에 되지 않은 아가씨가 미혼모라는 것이에요. 아이를까지 키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장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 집 재산을 탐내는 것이다 라고 아가씨를 판단하게 되고 내가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이 아가씨를 시험해 보겠다라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장님은 거짓거름에 거짓 행세해가지고 온갖 넘노해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옷을 입고서 이 아가씨를 찾아갑니다. 김밥집으로 찾아가서 김밥을 한 줄을 주세요 하는데 이 아가씨는 회장님의 생각과는 달리 너무나 친절하고 웃으면서 밝게 맞이해 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장님은 김밥 한 줄을 시켰는데 이 아가씨가 김밥을 주면서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이 따뜻한 국물과 같이 드세요 하고 어묵 국물까지 같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먹고 나오는데 이 아가씨가 또 봉지에다가 김밥을 한 줄을 싸서 어르신 이거는 나중에 저녁에 드세요. 재료가 남아서 해드리는 겁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거짓 회장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서 계속 주는 겁니다. 그 다음날 같으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날 같으면 또 변함없이 늘 그 거지 냄새가 풀풀 나는 그 거지가 매장에 돌아오는 것을 늘 반갑게 웃으면서 맞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회장님이 이 아가씨의 그 행동에 대해서 서서히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나중에는 혹시나 마지막 시험이다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돈을 매덕을 갖다가 주면서 뭐 조건을 내걸어서 넘기라 그랬는데 그것도 거부를 하더라는 것이죠. 돈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가게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던 아끼던 가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장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비서를 시켜서 이 아가씨의 신상을 조사를 했습니다. 뒷조사를 했는데 이 아가씨가 미혼모, 그러니까는 아버지도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인 줄 알았는데 이 아이는 자기 언니 부부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동시에 죽었는데 그 아이를 자기가 입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이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고 조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되고 나니까 이 회장님은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해를 했구나. 그래서 이 회장님은 일주일이 넘어서 이제는 자기 신분을 차려서 정상적으로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서 그 김밥집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럴 때만 이 아가씨는 그 회장님이 설마 그 거지겠느냐라는 생각도 못하고 아주 반갑게 만지하게 돼요. 그런데 이 회장님이 자기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김밥집에 그 사랑한다는 그 아들까지 같이 불러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왜냐니까 이 아들이 그래도 재벌의 후계자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씨는 그 아들이 재벌의 후계자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이 남자가 그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정에 부모님을 돌보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씨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그 뒷바라지도 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딱 없고 그 아들이 그 회장님을 보고서 아버지라고 순간적으로 이 아가씨는 배신감과 당황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게 돼요. 자, 그러니까 회장님과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회장님과 아들은 그 아가씨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게 됩니다.
자, 용서를 빌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아가씨는 배신감과 그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어려운 그 노인을 섬겼던 그 거지에 대한 배신감과 자기가 사랑해서 자기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남자에 대한 배신감, 두 배신감으로 인해서 분노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두 사람을 막 내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장님은 그 내쫓은 아가씨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떠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돼요. 회장님은 그래도 최고급 몇천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있는데 그 바다에 그대로 주저앉게 됩니다. 주저앉고 무릎을 꿇고서 용서를 빌게 되고 그 아들도 역시 그 자리에서 아가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서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는 그 비서들이 회장님이 일어나라 할 때에 내가 용서를 받기 전에 절대 일어날 수가 없네라고 하면서 계속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계속 통곡을 하면서 울고 펑펑 울고 있으니까는 일단은 그날은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와서 또 용서를 비는 겁니다. 두 부자가 또 용서를 비는데도 그래도 이 아가씨는 계속 냉랭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와서 또 용서를 빌면서 그 다음날에는 이 회장님과 아들이 앞치마를 매는 거예요. 앞치마를 메고서 청소도 하면서 그리고 김밥을 마고 있으니까 김밥 많은 걸 막 배워가면서 그런 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가씨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용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노력에 이 아가씨가 서서히 마음의 감정이 사그라들게 돼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이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정말 이 아가씨가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아끼고 정말로 내 목숨까지 여기는 그 조카, 그 아이를 내 손자로 삼고 싶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가씨가 거기서 또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리고는 이 아가씨가 그 회장님의 진심 어린 마음과 그 사랑하는 남자의 그 열심에 마음을 누리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읽었던 그 내용인데, 그런데 그 마지막에 어떤 글이 있느냐, 마지막에 나오는 글을 저를 하여금 더 찔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나올 말이 뭐냐? 진짜 용기는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다. 진짜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낮추어 배울 줄 아는 것이다. 라는 말이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보고서 제 자신을 엄청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내용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과연 대기업의 굴지의 회장님이 그 아가씨에게 실수를 했다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서 용서를 빈다는 거, 그게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기는 할 만큼 다 했다. 나는 용서를 빌고 사과할 만큼 했어. 돈이나 툭 던져주고 갈 수 있는 위치가 바로 그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총각 입장에서는 여자가 너 하나밖에 없냐? 네가 뭐 볼 거 있다고 이렇게까지 네가 네가 그렇게까지 고지식하게 하느냐?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느냐라고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신분과 모든 걸 다 갖췄음에도 정말 보잘것없는 이 아가씨에게 진심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13절에 보면은 바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어떤 이야기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이면서 이 다윗은 숨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나단이 그와 책망을 할 때 이 다윗은 나단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근데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하여 주었으리라. 정답 13절부터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도 역시 자기의 채통과 모든 지위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더기 옷을 입고 온 한낱 선지자에게 무릎을 꿇은 겁니다. 물론 그것이 이 나단에게 무릎을 꿇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 다윗도 자기를 낮추고 그 앞에서 말씀 앞에서 책망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용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용기는 무엇일까요? 화살이 막 날아오는 빛의 빛처럼 내리는 그 전쟁터에서 그 화살을 앞에서 맨 앞에 전진하는 게 용기일까요? 물론 그것도 용기죠. 물론 그것도 용기입니다. 물론 용감한 것은 맞아요. 그리고 또한 그것도 용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기는요, 이러한 용감함은 사람에게 인정받죠. 또 사람에게 칭송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얼마든지 그것은 목숨을 걸고서 전진한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왜?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죠. 내 마음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자, 진짜 용기는요, 여러분, 진짜 용기는 이것이 진짜 용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용감할 뿐이죠. 진짜 용기, 진짜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용기는 뭐냐?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용기입니다. 진짜 용기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용기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인정하고 있느냐? 나를 인정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티끌에서 만들었다 했습니다. 내가 티끌인 걸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족한 자인 걸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모두가 아멘, 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그 사람 정말 세워줍니다. 최고의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정말 높이 세울 겁니다. 정말 높이 세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다윗이 그 연거자 지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용서를 하더라도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과는 가능하겠죠. 용서와 사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사과는 상대가 받든지 안 받든지 내가 던져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용서는 상대방으로서 마음을 얻어내야 됩니다. 이 회장님과 같이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판단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말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대통령에 대해서 비리고 뭐가 문제가 많다. 누구든지 피켓 들고서 대통령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잘못하고 선거도 불법하고 있고 모든 불법이다라고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걸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잘못했고 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스스로에 대해 문제를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그 사람에게 상대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없다라는 것이에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을 취하는 것은 힘만 있으면 가능해져요. 보이는 것을 함락하는 것은 내가 능력만 있으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정복하기에는 정복할 수 있어요. 성을 정복하는 건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가 정복해야 되죠? 나는 누가 정복해야 되죠? 나를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정복하는 경우가 쉬울까요? 아니요. 내가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타협을 요구하죠. 나는 나에게 타협을 하고 있죠. 이 정도면 적당한 거야. 이 정도면 네가 할 만큼 했어. 그 회장님이 말한 것처럼 나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 그러면 끝난 거야 이제. 받든지 안 받든지는 그거는 너희가 할 말이야. 그게 사과죠. 그게 사과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긴다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이 너무나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성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자기라는 성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보이는 것만 장수가 될 뿐이지 쫄짱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성을 빼앗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인성이 잘못되고 뭐라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성을 다시 도로 빼앗기는 경우가 우리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도 말했지만 사무엘에서 말했지만 사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가 위대하게 초대왕으로 세워지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친속이 받으면 뭐 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로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자신의 외임성이 있는 욕심으로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결국 쫓겨나는 결과가 나와버렸는데 밀려나는 이런 결과가 나와버렸는데 진정한 용사는 자기를 알고 인정하고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용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짜 용사는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무너뜨리고 내 자신을 정복해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 용사인 것이에요. 그게 용사입니다. 아무리 큰 난공불락고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을 함락하면 뭘 하겠습니까?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넘었지만은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함으로 해서 결국 그 집안 자체가 멸망을 당했어요. 저 큰 땅덩어리가 있는데 한낱 금덩어리가 외투 하나에 욕심을 내는 바람에 그거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바람에 거기서 쫄짱보가 돼서 멸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성을 빼앗고 아무리 큰 장수를 넘어뜨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내가 힘과 용기와 그 다음에 무기와 군사 역만 있으면 군사 숫자만 있으면 아무리 큰 성이든 그 대적이든 물리칠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군사를 동원해도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을 빼앗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 명사라고 인정해 줘요. 그리고 역사에 때로는 기록도 남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위대한 나를 이긴 것은요, 사람들 아무도 인정 안 해줍니다. 나를 정복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인정 안 해줍니다. 어느 기억에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바로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진짜 용기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용기를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시고 진짜 용기 있는 그 사람에게는 더 위대한 자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지혜로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간사한 사람을 지혜롭다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간사와 지혜는요, 잘못 혼동하면 정말 헷갈립니다. 그리고 말에 능통한 사람이 또 지혜롭다 착각할 수도 있어요. 또 상황 판단이 빨라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사람이 또 지혜롭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고 강교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평등은 그래요. 간사한 사람이 그 상황 판단,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이죠. 사회생활을 잘한다라고 하죠. 사회생활을 잘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회생활 잘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대인관계가 좋을 때는 또 다르지만 사회생활 잘한다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말에 능통하다는 것은요, 자기를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로서 모든 걸 빠져나가려 한다는 것은 자기를 거의 인정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모든 그 말이 습관이 되어서 말로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잠언서 9장 7, 오늘 본문에서 9장 7절에 11절을 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개국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장 7절부터 10절 보면은 비웃는 자를 꾸짖는 사람은 오히려 모욕을 받게 될 것이고 악한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은 해를 입을 것이다. 비웃는 자를 꾸짖지 마라. 오히려 미움만 산다.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어라. 그는 너의 꾸지람을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을 훈계하여라. 그는 너를 더 지혜롭게 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는 더 많이 배울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니라. 나 지혜를 통하여 네가 오래 살고 너의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책망도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도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도 상대를 봐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오지랖이 높다 그러죠. 오지랖이 높다 그러죠. 뭐 상대도 보지 않고 뭐 무조건 의롭다 생각해서 책망하고 지적하고 그러면 오히려 화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바로 오늘 7절부터 시작해서 8절 말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참 많이 겪어봤어요. 제가 처음 안수를 받고서 이 목사라는 직책이 뭔가 부담감도 팍 오지만은 뭔가가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이제 목사야. 그러면은 제가 제일 이 평신도 때 제일로 제가 부러웠던 게 뭐냐니까 나는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평집사라고 평생도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똑같은 말을 해주는데도 전도사나 목사가 해주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이고 어려워. 너무 비교되더라고요. 아마 짜증이 상나더라고 그때는 막 자존심도 팍 상하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내가 한 생각이 있다가 내가 목사 딱 가서 말까 이제 나도 목사야 이제 누구든지 와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서 상담을 해주면서 제가 오판을 많이 했었어요. 뭐냐? 목사가 되고 나니까 나는 이제 너를 판단할 수 있어. 너의 문제에 대해 지적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바로 이끌어낼 수가 있어. 이런 오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적에 대한 판단을 잘못함으로 오히려 역효과, 정말 상대를 하여금 상처를 줄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를 바보같이 그래도 몇 년이 지나고 난데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떨까요? 저럴 때 어떨까요? 이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러가 상담해 주는 사람 많았었는데 이것을 계속 실수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려움을 주고 난 뒤에 이게 잘못했구나를 깨닫고 나니까는 이제는 그 사람도 참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깨닫고 나니까 사람 참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을 때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사람 오늘 7절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책망과 그리고 훈계도 상대를 봐가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상황을 맞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게끔 해줘야 돼요. 이거를 뒤집어 보면 어떤 말이 되는 줄 아세요? 8절 9절 말씀을 하면서 뒤집어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서 지적을 받거나 책망을 받거나 훈계를 받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면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대기업의 회장이 어떻습니까? 자기는 인생을 80까지 살면서 인생을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70까지 살면서 인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로 따져버리면 막내 딸도 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 앞에서 그 아가씨의 진심과 그 아가씨의 그 마음에 담긴 그 베푸는 사랑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 배움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을 봐가면서 책망하는 것이고 준비된 사람에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요, 그 책망은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가 돼서 돌아오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할 나만 상대와 대화를 하면서 나만 생각한 것이죠. 상대에 대해서 보지 않고 나만 생각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기준을 세워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상대로 하여금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가 어리다, 보잘것없는 거지다, 내보다 학벌이 떨어진다 이걸 보지 않는 것이죠.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모자란 가운데서 내가 배울 걸 찾아내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큰딸한테 한 번씩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5살, 6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한테도 배울 게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아이들에서 내가 배울 걸 찾아내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악한 사람에게도 배울 게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왜? 그 악한 사람이 악한 행동을 보고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래 하면 저래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배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나를 낮춰야 돼요. 나를 낮춰야 돼요. 내가 대기업의 굴지 회장 내 말 한마디에 수만이 움직이고 있어. 수십만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권위적인 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말 한마디에 내 아이들 몇 명이 움직이고 있어. 내 아이들 전부 다 내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 이 모두 버릴 수 있을 때에 배움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배움의 지혜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한낱 시장에서 김밥이나 말고 있는 그 어린 아가씨에게서 내가 뭘 배우겠어? 이거는 교만에 빠지는 것이죠.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서도 배울 것을 찾아내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혜가 하나님은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욥기서 32장 7절에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옵과 욥과 세 사람의 말에 대하여서 엘리후가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인데 엘리후가 욥과 세 사람의 대화가 오가고 할 때에 엘리후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중에 엘리후의 말입니다. 이게 엘리후의 말인데 욥기서 32장 7절 9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의 이치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머리가 희지면 희어질수록 경험과 모든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가르칠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노인에게 배워야 된다. 젊은 사람은 노인에게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엘리훗이 말하는 게 뭐냐? 나이가 많고 적고 머리가 희고 검은 걸 떠나가서 그 안에 뭐가 있냐?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받고 있지 않느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성령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서 배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배우라 이 말이에요. 나이를 떠나서 인생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엘리후는 욥과 욥의 세 친구는 지금 당신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다시 나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요 성령이 주관하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일, 판단 그리고 권면과 책망도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아까 자문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책망할 사람과 판단할 사람과 훈계할 사람을 구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은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성령님과 함께하고 계시느냐,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이 역사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잠언 9장 10절 11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다. 나 지혜를 통하여서 네가 오래 살고 내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자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명철은 지혜롭고 사리가 밝은 것이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그 상황 판단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권면할 사람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구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를 헐뜯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을 보듬어 주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루만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11절에 말씀하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 지혜를 통하여서 이랬습니다. 나 지혜를 통해서 나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판단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상대와 상담을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상담을 하잖아요. 매일 상담하는데 그 상담의 대상을 잡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어머니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하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어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이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의 진짜 강한 힘과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28절에서 말씀하시길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그 사람이 진짜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볼 때에 진짜 용기와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용기와 진짜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 중심에 모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이 그 용기를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관하게 하신다면 여러분이 진짜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2절에 보면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여러분 이거 마음 꼭 새기십시오.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우면은 여러분이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여러분 삶 자체가 유익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세우시기 때문에 빛을 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게 네가 만일 거만하면은 했습니다. 거만하면은 교만에 빠지는 것이에요. 교만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에게 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만에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결국 모든 책임은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모든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기 시작합니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아는 것이 없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 나는 아는 게 없어요. 나는 아는 게 없어요. 내가 한 개, 10개 물기술도 모르는데 어떻게 한 개 사람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아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내 눈에서 빠끔빠끔 웃고 있지만 그 사람 속에 어떤 것이 검은 게 들어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그 사람을 상대한다면은 나를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나를 낮춘다면 하나님 더 강하게 세우실 것이고 내가 없어진다면 하나님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분명히 명시하기를 뭘 했습니까? 지혜가 너에게 유익하니나 만일 그 지혜를 거부하면 네가 모든 걸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먼저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혜가 돼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시게 되고 그를 붙드시게 되고 그의 힘과 지혜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여러분이 몸은 그곳에서 빛을 발하면서 또 하나님이 그 빛 가운데 세우심으로 여러분이 거기서 머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